오늘 말씀 봉독한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의 근거에서 승리 뒤에 넘어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주위에 보면 큰 성공 뒤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뒤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홀홀 단신으로 발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남편인 아합 왕으로부터 전해들은 왕비 이세벨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신을 통해 엘리야에게 헛박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쥐어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이것은 무서운 헛박입니다. 내일이 되면 떼죽음을 당한 850명처럼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헛박과 공갈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한동안 달린 끝에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낙심 절망 속에 노텐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 생명을 고도 다루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7번씩이나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갑자기 겁쟁이가 더욱 많았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처럼 넘어졌을까요? 그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4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승리 뒤에 넘어진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가 이 형편을 보고입니다. 그는 문제만 보았을 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이세벨에게 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보았을 뿐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보았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기선 시내로 데려가서 죽였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은 아합 왕으로부터 이미 엘리야로 넘어왔습니다. 요즘에도 민심에 따라 정식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장관들이 교체되기도 합니다만, 고대 시대에는 민심을 잃어버리면 반란이 일어나서 왕도 쉽게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쉽게 해칠 수 없었고 오히려 상황은 엘리야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협박만 한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자기를 보내어 지도새도 모르게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을 통해 공개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엘리야를 멀리 쫓아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엘리야를 자신들의 힘으로는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통해 협박함으로 엘리야가 멀리 떠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이러한 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가 보기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잘못 봤습니다. 그는 문제만을 보았을 뿐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까마귀를 보내어 떡과 고기로 먹여주신 하나님, 사로가 가부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을 떨어지게 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때는 태산도 옮길 것 같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들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병 고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면 살아겠다고 고백했음에도 어떤 교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해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적이 잘 나왔다고 감사했던 입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평하는 입술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엘리야처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을 본다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목사야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했다 할지라도 만약 엘리야처럼 상황만을 의식한다면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황을 의식하기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보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집중하기보다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을 낙심시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그가 승리 뒤에 넘어진 이유는 피곤하여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왕을 피해 오랫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떠돌이 삶을 살다 보니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매우 긴장한 상태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땅에 무릎을 꿇고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바람에 많은 힘을 소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850명과 당당하게 대결했고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였지만은 그도 주저앉아 앉아버리고 말았어. 사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생각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계속 긴장하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인들은 정말 바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분주함입니다. 너무 많은 일에 매달려 지쳐있다 보니 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거리쳐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폰으로 통화를 하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경찰 모르게 운전을 하면서도 통화를 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그냥 가지 않고 서로의 뭉치들을 들고 들어가서 있습니다. 하다못해 예배 시간에도 머릿속에는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항상 일을 하며 쉬지 않고 생각을 하면 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서 오랫동안 병원 시설을 짓는 사람들도 있고, 힘들게 번 돈이 병비와 약값으로 다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엘리야처럼 너무 무리하다가 가로에서 생겨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몸이 피곤하면 마음과 영혼도 함께 피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몸이 피곤하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시계만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기는커녕 졸리기만 하고 짜증만 납니다. 힘하면 쓰러지고 맙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피곤하여 탈진함으로 승리 뒤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를 향해 야 내가 선지자냐 꼴 줬다 한심한 놈 이구나 라고 야단을 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여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호청을 치거나 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맛있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피곤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적당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일만 하면 결국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도 쉬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면서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가 승리 뒤에 넘어진 이유는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신 후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시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돌이키라는 말은 낙심을 하고 죽기를 구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사명을 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왜 세 가지 사명을 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 아직 죽으면 안 된다. 너는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증거자로 세계 선교의 주역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주님 몸인 교회 총이기로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그가 승리대에 넘어진 이유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상권절에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언급하지 않고 그냥 길르앗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곁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는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나만에 해당하는 언어는 분리되어 고립되다는 의미로 그의 고독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 벌일 때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노된 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를 위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내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런데 왜 혼자인 것처럼 고독에 빠져 있느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 착각하지 마라. 혹시 이 자리에 엘리야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고민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오직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항상 나의 곁을 떠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 7,000명을 남겨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곳곳에 귀한
독립자를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제1권에 나온 짧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나는 집 근처 공원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네 꼬마들의 야구 경기를 구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류 벤치에 앉으면서 나는 인류 서비스를 보고 있는 아이에게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아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14대 빵으로 치고 있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넌 그다지 절망적이지 않아 보이는구나. 그러자 아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하고 내게 말했습니다. 절망적이라고요? 왜 우리가 절망적이어야 하죠?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전반전에 골을 넣고도 후반전에 잘못해서 패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반전에서는 죽을 수 없지만 후반전에 열심을 내어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사울과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은 후반전 마무리를 잘하지 못해 후반전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은 마무리를 잘해서 후반전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집중하다 주저앉지 말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마 축복된 인생 후반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